여러분 2014년 한 해 동안 정말 복되고 2014년이 내 생애 최고의 한 해였다. 그런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언제나 두 개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자, 빈부고화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너무나 공평하죠. 아주 평등한 얼굴입니다. 그러나 시간 사용의 여하에 따라서 만세에 기른 인물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역사의 그림조조차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들 만들기도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별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1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시작을 잘했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을 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44대 대통령에 당선된 버락 오바마는 그의 자서전인 내 아버지 꿈이라는 책 속에서 언급될 정도로 아주 고등학교 시절에 단짝이었던 친구를 소개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카쿠가와입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에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LA에서 노숙인으로 살고 교도소를 계속해서 들락달락하는 그런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단짝인 친구였습니다. 흑인 호녀라로 같은 고민을 안고 성장했던 두 사람, 술과 마약으로 똑같이 타락의 길을 둘이가 다 걸어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며 살았죠.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시카고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가 바로 이제 트리니티입니다. 트리니티 교회, 시카고 트리니티 교회인데, 제가 이제 시카고에 갈 때마다 늘 들려서 예배를 드리곤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죠. 자, 그래서 그는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됐지만 그의 단짝이었던 카쿠가와는 범죄자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아주 단짝이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 법대를 가겠다 했고, 그 친구는 서울대 상대를 가겠다 해서 같은 하숙집에서 같이 2년이나 머물렀습니다. 저는 허름한 하숙집이었지만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승동교회라는 교회에,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에 늘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을 3번이나 떨어졌는데, 이 친구는 서울대 상대로 2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연세대학교 상과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누님이 한국에 온 흑인 군인과 누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늘 부끄럽게 생각을 했죠. 그 친구는 연세대학교 이제 경영학과 이제 상대에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죠. 시간이 한 30년쯤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굿모닝 시티라고 하는 그런 큰 사건, 그 사건의 주범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낭비한 자, 시간을 낭비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신성모독 수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게으름을 피는 자,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2014년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이미 아주 시간을 값지게 쓰고 있는 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아가지고 얼굴이 너무 경직된 것 같아서
우스갯소리를 하나 할까 합니다.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잘 안 웃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기억을 내요. 제가 열심히 유머 이런 걸 찾아가지고 유머를 딱 한 번은 했는데, 김수정 집사님이에요. 그분 참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 김수정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오늘 참 썰렁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또 재밌는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는 또 딱 나갈 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번에는 냉장고였습니다. 그 다음 주는 또 열심히 했더니 또 하는 말이 냉동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정말 난 참 재밌는 얘기를 너무 잘 못하는구나. 주눅이 들어가지고 한동안 제가 못했는데, 오늘 여러분 보니까 너무 보니까 경직도 있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려고 하니까 가상히 여기시고 웃어주시고. 자, 동창들이 모여가지고요 12월 31일 날 망년회를 했대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종교 문제로 이제 화제를 바꿨어요. 종교 문제, 불교, 기독교 이런 거. 한 친구가 이랬어요. 야, 예수님과 부처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아무도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학을 서울대학에서 이제 공부한 친구가 심각한 어조로, 야, 예수님과 부처님의 근본적인 차이는 아무래도 헤어스타일 아니겠어?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아직도 안 웃고 있는 분. 제가 웃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딴청 피고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7살과 5살 난 형제가 병원에 와가지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동생이 형에게 물었어요. 형, 사자가 영어로 뭐야? 그랬더니 그건 라이온이잖아. 그러면 호랑이는 영어로 뭐지? 야, 그거야 타이거지. 그럼 물은 영어로 뭐야? 그러니까 형이 정수기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야, 그건 셀프잖아. 하여튼 안 웃고 있는 분은요, 물이 영어로 뭔지 모르는 사람이거나 셀프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이제 전하겠는데,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복 주시는 첫 예배의 날. 자, 여러분, 오늘 복 주시는 첫 예배의 날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반응을 하게 되면 이게 기적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만남이 두절되고 응답이 없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는가? 죽음이 찾아오죠. 공포가 엄습을 합니다. 삶의 두려움이 덮이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은 다 승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요셉이라든지 다윗,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진정한 예배자였어요. 진정한 예배자는 어떻게 되느냐? 형통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은 아주 진정한 진리가 되는 거죠.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목숨 걸고 우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를 해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아니면 어때요? 돈 앞에 예배하느냐, 아니면 어때요? 자녀 앞에 예배하느냐, 전부 다 예배합니다.
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예배를 해요. 예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만약에 참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력이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감동이 넘치는 예배의 경험을 가지고 삶 속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입니다. 따라하세요.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요.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모든 곳의 성공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이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기초를 잃어버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보다도 중요한 것은 삶의 바로 나가는 방향인 것입니다. 이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안 되기도 있죠. 많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방향의 관계를 맺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전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죄를 지은 것을 씻고 가는, 오히려 보니까 세차장 예배, 소원 성취만 원하는, 보니까 소원 성취 예배, 하나님을 산신령이라든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응이요, 그리고 예배는 예배당 안에 드리는 모든 형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은 그냥 고스란히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시대의 흐름과 문화의 변천에 따라 예배도 옷을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참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오늘 제가 창세학교라는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학교는 제가 7년 6개월이나 봉사를 했던 제일실업중고등학교의 이름을 바꾼 게 이제 창세학교인데, 이 창세학교에는 한글을 모르는 이런 40대, 50대, 60대의 이제 어르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세계에서 온,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 뭐 필리핀, 또 뭐 베트남 막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한 220명쯤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 가서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이렇게 글짓기를 해놓은 걸 봤어요. 그 글짓기가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카톡으로 다 찍어왔어요. 그 글짓기 한 걸. 연세가 많은 70세 할머니가 모란장에서 장사를 한대요. 근데 글짓기 한 걸 제목이 뭐냐면 기분 나쁜 장날을. 나는 모란장에서 좌판을 놓고 장사를 하는데 모란 장날은 기분이 너무 나쁘다. 학교에 못 가기 때문이다. 한글을 공부하러 학교 못 가기 때문에 모란 장날의 기분이 너무 나쁘대. 또 이제 경기도 광주에 계신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는 농사를 하시나 봐요. 비 오는 날이 너무 기쁘다. 학교에 가니까 농사일 안 하고. 그리고 이런 글도 있어요. 무슨 글이 있냐면,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래요. 손자하고 손녀가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다 이거예요. 근데 이 손자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손자를 할머니가 피하는 거예요. 왜냐면 책 읽어달라고 할까봐. 애가 와가지고 할머니 책 읽어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못 읽으니까 도망가는 할머니. 그래서 글짓기에 보니까 아이가 책가방을 메고 이렇게 오면 할머니가 도망간대요. 이런 분들 220명이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가서 채플에 가서 제가 간증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참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그 창세학교에 총무를 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220명을 여러분 다 공부를 가르치기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제가 총무를 맡았는데 참 이 연말이 되면서 야 이게 총무로서 내가 하는 일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어제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분당에 있는 이제 구미교회 이제 김재동 목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창세학교에 총무님인데 조금 헌금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기를 바랬죠, 뭐 제가. 근데 오늘 왔어요. 여기 제 방에 많았어요. 많았어. 기대보다 엄청 많았어. 300만 원 가지고 들어. 그래서 참 주의 종이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참 희한한 방법으로 300만 원 받아가지고 제가 전달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별별별 방법을 동원해서도 하나님은 돕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얘기하겠어요. 첫 번째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예배 속에 풍성한 복을 담아두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 속에 풍성한 복을 이미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예요. 그 예배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늘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를 다 유심히 살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풍성한 축복을, 이미 풍성한 복이 예배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따라하세요.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면 어때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때요? 이미 풍성한 복을 담아 두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영감을 받게 되고,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안식과 제사함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은 예배 속에 풍성한 복을 이미 담아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 드리는 날을 구별하고 정성대로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세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을 복 주시는 날로 하나님이 어때요? 잡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만든 제도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예배 속에
쉼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도, 혼도, 육도 다 쉼을 얻게 돼. 참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안식은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안식을 얘기합니다. 쉼을 얘기해요. 따라하세요. 창조의 안식, 구속의 안식, 하나님 나라의 안식. 예배드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과 구속의 안식.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창조의 안식. 예배가 뭘까요? 따라서 예배는 제2의 창조다. 이게 성경인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다 이루니라. 창조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이 뭘까? 창조의 완성이에요. 주일이 뭘까? 창조의 완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조 후 첫날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따라서 다 이루었도다. 구속의 완성이에요. 구속의 완성.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재창조 후 첫날이에요. 재창조 후 첫날. 그러니까 뭐예요? 주일은요,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건 재창조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을 만들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따라서 다 이루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된, 다 이루니라. 영원한 날, 영원한 안식을 바로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속에 어때요? 쉼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잘 안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쉽게 끊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창조의 사역은 7일까지 하는 것이 사역의 완성이다. 구속의 완성은 7일까지 하는 것이 사역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뭐야? 완성이고, 이게 바로 참 쉼과 강건함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는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예배 속에 하늘의 복을 보충해 주신다. 네. 오늘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그랬어요. 우리가 중요한 붙들어야 될 단어가 뭘까?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랬습니다.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날이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날이. 그러니까 그 날은 뭐 어떤 날인가? 창조가 다 완성된 창조물들이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생육 번성 충만의 복과 정복과 다스림과 완성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죄악으로 다 심판을 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는 뭘까? 그것은 바로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또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른 후에 맨 첫 번째 한 얘기, 그 얘기가 뭐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삭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삭을 부르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 이삭이 번제물로 모리아산에서 드려지고 난 다음에 했던 얘기, 복에 관한 얘기. 야곱을 부른 후에 첫 마디가 뭐냐?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일보다 먼저 안식을 주셨다. 자, 하나님은 뭐야? 일부터 하지 말고 복을 받고 일을 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상실하게 돼요. 복을 받고 복을 유지하고 복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월적인 생명과 힘이 하늘의 힘이 예배를 통해서 보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복 안에는 너무나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 창의력이에요. 또 하나는 지혜와 영감과 직관,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또 하나 예지와 감사와 평강, 이런 예지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뭘까요? 이런 하늘의 복을 보충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세 가지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복은 축복하는 언어를 통해서 부어집니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이삭도 야곱에게, 야곱도 12 자녀들에게. 결국은 어때요? 모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사모하고 축복을 받고 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런 언어를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흔한 데나 축복했던 언어가 있죠. 그건 뭘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성부 하나님이 2014년 1년 동안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불말과 불병거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의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